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서 1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들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4장 1절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라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려서 바윗길로 갈새 길과 양의 우리에게 이르니라.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걸어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불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옥자락을 가만히 대니라. 그리한 후 사울의 옥자락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동대로 살아가라.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처음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동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도 이렇게 살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과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제가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씩 다 가져가서 집에 붙여놓고 꼭 그렇게 살라고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나눠드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정 때문에 손해보거나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감정 때문에 손해보거나 실수한 적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부끄럽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나 지금도 많이 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쓰지 못하면 결국 패가 망신하는구나 를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인가 우리가 그 송로에서 아버지 생일날 아들이 생일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차리고 기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총을 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좀 유튜브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뭘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사실은 교도소에 가보면 모든 죄수들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사고치고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DNA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지고, 이 감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상담학적으로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떤 사람은 변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요즘 상담학적으로 성격이 안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성격은 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변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성화가 돼야지 하나님의 성품까지 다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사랑의 감정, 기쁨의 감정,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감정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타락 이후에 왜곡됐다는 거죠. 왜곡됐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져요.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쁘고 슬플 때 또 하나님의 분노를 또 이렇게 또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다. 오염되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 또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아직도 모든 것들을 자기 유익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것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감정이 병들어 있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감정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안의 눈으로 감정을 볼 수가 있다면 막 상처가 많아. 수술하고 이러고 칼로 찌르자고 막 상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나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나가는 길. 원래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감정은 하나님과 교제의 표현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 감사, 소망, 이 선한 행동, 헌신을 특징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감정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썩어져 가고 있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자 같다. 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나마 조금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이 파괴돼서, 부패돼서, 감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지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만민에게 몰라오고 비워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 우리 수행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저는 북한이 망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은 부패하기 때문에 뭐가 부패했느냐?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그래서 에레미야서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하고 이 생각하고 이 마음하고 생각하고 합쳐가지고 우리에게 감정이 유발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감정이 저 사람 보고 어떻게 성을 내고 욕을 하고 판단하고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 감정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됐으니까 감정도 부패된 거예요. 냄새가 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간의 이성 의지를 말시켜요. 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관심, 문행림, 하나님을 부르심을 거부하죠. 그리고 세상을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알코올을 의존하고 마약을 의존하고 세상 쾌락을 의존하고 거짓된 감정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부패된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늘 이것들 때문에 이 부패되는 마음,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말세에 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자 보세요. 얘가 이것을 알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름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 자극이 뭐예요? 자극. 스스로 뭐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극하며,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다 다른 뜻을 알게 있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 이게 사람들에게 푸는 거예요.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팔며, 조급하고. 제가 이제 조급한 면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아니, 조급함 때문에, 저게 조급함이 좀 있어가지고 참 예를 쓰는데, 조급해. 자고하고, 자고세? 스스로 높다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높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변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 감정이 이 정도로 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어때요? 아유, 목사님, 그러다 내가 예수 믿는데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아니지. 물론 그렇게 할 줄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한 사람은 삼손이고 한 사람은 다윗을 여러분이 본문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은 우리가 사사기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사사기 13장부터 나오죠. 18장까지.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실인. 이제 나실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원래는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난 40일 동안 이렇게 작정기도 해서 나실이에요. 나실인. 그냥 태어나면서 삼손은 나실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술, 담배,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머리도 잘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된 말로 저는 그래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능력 많고 태어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을 치어서 멸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셨는데
삼손이 감정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세 집안에 8명이 자녀가 있다고 나온 분도 있고 7명, 뭐 7채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저는 8명째 막내라고 다윗이. 막내는 아무 쓸모도 없어요 사실은. 아니 형제가 7, 8명인데 막내에게 무슨 뭐 권한이 있겠어요? 아무 쓸. 이게 완전히 금수저하고 흙수저 차이에서 태어나는데 다윗은 참 성실함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몸을 받게 되죠. 그게부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래서 사울 왕이 눈이 떼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은 사울 왕이 사위까지 되잖아요. 사위까지 되지만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 상인 사울 왕이 저 다윗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내 왕위를 빼앗기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손은 감동대로 살았고 다윗은 감동대로 살았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잊은 채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니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있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주일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하다가 뭐 혼난 적도 있다나 뭐 쫓겨났다나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려면 유혹을 받아요. 학교 이게 안 받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조사도 가야 돼요. 주일날이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특별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어쩔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자기 편에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이 감정대로 살다가 결국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실수를 했어요? 물론 쾌락에 빠진 것, 음란에 빠진 것도 잘못된 것인데 결국 낫이 이로써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15, 13장으로 보라, 내가 이 아들 낳으니 그 머리 싹 떨어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또 하나님께 바친 나시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 자, 나시로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딜리라에 빠져서 자기의 감정대로 말해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게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들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물론 해야 할 말과 말아야 할 말을 우리가 하고 그건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데 이 감정에 빠져서 딜라에 빠져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딜라는 삼손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상금을 받고 삼손의 머리를 깎아서
삼손의 힘이 다 빠지니까 분을 빼고 지하에서 맷돌을 누리는 김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지 내 영의 유익이 될 것인지 이 분명으로 모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감정이 심히 상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나나요? 여러분의 감정이 많이 상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제 경우는 그래요. 저는 감정이 막 상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앞이 캄캄해. 이성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몰라. 그만큼 제가 이 감정이 물론 이제 그 상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감정일 때는 사람들이 살인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몰라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저기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서로를 빼앗는다고. 자기 감정을 다스려. 아직도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꼭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죠? 왜 분노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죠. 자제합니다. 이성을 잃지 않아요. 삼손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그렇게 못 믿어줘? 내가 이렇게 빠져버렸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감정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감정대로 살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반대로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위 7명의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별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을 괴롭힌다. 여러분을 누가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감정대로 하면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도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좋은 대로 행하라. 지금 죽여도 좋다.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제 원수를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듭장악을 가만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 내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찢어. 그것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옷자락만 찢는 것도 마음이 아파. 자기 사람들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또 정죄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목사를 정죄하고 성도가 성도를 정죄하고 참 뭐 무슨 세상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오늘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자를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죄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 감정대로 살았다면 다윗도 단칼에 사울 왕을
죽였어야 돼요. 아, 시원하다. 원수를 갚았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키우시지 않죠. 저도 이렇게 다윗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사울 왕처럼 다윗에게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감정적으로 대하면 우리가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 가족이 다 전쟁터나 죽습니다. 죽고 나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올라가죠. 감정대로 살지 않고 감정대로 산 다윗의 결론이.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감동으로 살아갈 때 좋은 점이 있어요. 감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죠.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 이건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정말 그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계속 필요하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정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감정은 계속 내 생각이에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동으로 할 때 내면의 평안과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감동을 하나님이 안 주면 설교를 못해요.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세미나 갔다 와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감동이 안 와. 하나님, 감동이 안 오면 설교를 못합니다. 목사지만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그럼 큐티해요. 그래야 그냥 큐티는 해야 그냥. 이게 감동이 와야 돼, 감동.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이 감동이 온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열매 있잖아요. 오래 정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넘쳐나기 때문에 평안이, 기쁨이 유지됩니다. 사라지지 않아. 유지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오늘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동으로 살아갈 때 감정은 죄를 지켜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게 해요. 감동은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끊기 어려운 죄를 우리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면 반드시 끊습니다. 반드시 끊어요. 그리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이 가능해요. 감동으로 살아갈 때 사랑과 용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용서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돼요. 근데 감동으로 살아가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으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말도 안 돼. 근데 감동으로 살아가니까 그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 나이는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숫자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마지막 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늦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우리 감동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결과가 안 좋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삼손도 그랬습니다. 근데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조금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고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실제로 사장대사 아벤노도 그랬습니다. 품은 풀 속에서도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셉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 보디발이 이거 와서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감정으로 살았더라면 어쩌거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을 때 감정으로 살았더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보복해야 돼요. 형들이 나를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았어?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형들을 먹여 살렸어. 형들의 조카들을 먹여 살렸어.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을 보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을 감정적으로 내 통제친 게 아니고 자기 옆에 두면서 이제 높은 자리에 관직에 앉히면서 보디발을 등용해가지고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다 원수가 보려고 해요. 네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지, 네가 과거에 나한테 했지, 내가 네 감아주라고.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 말씀을 꼭 잘 봅니다. 여러분, 걸어놓고 그래. 또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감정이 부패되어 있어요. 상했어요. 우리가 상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또 감정에 또 막 발동이 돼가지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막 아니 감정으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살자. 감동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을 하세요. 감동으로 살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면서 인생의 꽃을 피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저도 감동으로 사는 것보다 감정으로